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어야 되겠죠? 주일학교에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한정적으로 있다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이 땅을 떠나서는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말을 들어라 할 때에 정말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또 새가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잡혀 그 위기를 당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에만 걸었다가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의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갈 때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봐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정말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건각들이에요.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힘이 있고 정말 아주 쇠라도 씹어 먹을 만큼 단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거기 현장에서 뛸 수 없어서 자기가 선수 생활을 했던 것을 경험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도우면서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예전에 아무리 그렇게 잘했던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요, 그 젊음이 무너지니까 앞에 나와서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에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아, 너희의 때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 사람과 지혜, 사람의 지혜와, 원래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형제들아, 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아, 그들에게 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지혜로 할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에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지혜가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공하신 친척이 있어서 레스토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잘 되는가 싶더니 그때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뭐 12.6인가 뭐 이런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잘 되다가 그래서 다 잘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사람을 통제하고 막 이러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총탄이 날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선수는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기 전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시합을 하러 남겨두고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고 허락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성공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지혜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는 잘 알다시피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행동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고요, 믿음의 혈통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주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 속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이러면서 같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사람의 지혜로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을 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아 바울의 예수님을 믿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길에서 빛이 비추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하시며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갑자기 빛이 나면서 그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면 어떠한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서신서를 기록하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능력으로 사용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설교가 좋은데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하네, 아주 가운데가. 다 휴가 가셨나요? 지금 7월 마지막 8월 첫 주가 휴가 피크인데 휴가 가시면 더위 먹는데. 근데 좋은, 정말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 빠지면 안 돼요.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러 우리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3D에다가 뭐 4D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2차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3D 영화관이라고 하면 뭐 의자도 움직이고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물속에 팍 튀면 물도 좀 튀는 것처럼 이렇게 팍 하고 뭐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전 딱 한 번 가봤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 막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서 그 카메라가 움직이면 우리가 마치 그 비행기를 탄 것 같이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또 연극을 보면 그 내용과 그 화면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구경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또는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뭘 받아요? 감동을 받죠. 그렇죠? 그 스토리에, 그리고 그 화면에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니까는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예배가 많으냐? 보러 가게?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뭐 하러 간다? 드리러 간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실체가 있습니까? 예배에 뭐를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네, 맞습니다. 찬양을 드려요? 맞습니다. 기도를 드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 상단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이면 누구의 영이에요? 나? 예? 예? 하나님의 영과, 그쵸? 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나의 영은 빠지나요? 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뭐요? 산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으로, 그렇죠? 근데 내 영이 어디 감동되어져요? 성령이 감동되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참된 나는 누구예요? 내 영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똑같은 말로 뭐요? 내 영으로. 이 말은 나의 참 진실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실체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것을 보고 이렇게 구경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이다? 나를 드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할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나? 이것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게 하려고 그가 내린 특단의 결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에어컨이 너무 세네. 22도까지 조금 올려요. 한 분만 가서 올려요. 한 분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로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뭐고? 그럼 아까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를 사용함을 받았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지혜도 복음에 사용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것을 구분하는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참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데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데아라는 말, 이데아와 그리고 소피아라는 말이 있어. 이게 필라소피라는 그 철학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서 같은 연관을 갖는데, 소피아라는 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나가는 그러한 학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로고스라는 것이, 이데아라기보다도 로고스라는 것이, 이건 말이죠. 우리가 본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어떤 하나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큰 이슈라는 것은 그거였어요. 논리가, 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중구난방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아주 논리적인 그 당시에 그 소피아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로고스에 능한,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주 이 로고스와 소피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말을 잘했고, 또 사람들도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정도예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레바고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강연장에 가서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정신없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논리가 없고 사람들 설득력이 없는, 어떤 사람 말하면 설득력 잘하죠. 요즘에 그 강연하는 사람 뭐 그 있더런데, 임경옥 누구야? 김창옥인가? 그분도 뭐 기독교인이긴 한데 말을 너무 잘해. 말을, 인문학 있잖아요 요즘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인문학 강의하고 막 이러면은 혹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임창옥 씨도 막 이렇게 하면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 부럽더라고. 나도 좀 갖고 싶어, 그런 능력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와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요. 그리고 소피아다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도 역시 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수를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초차선 이상한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없어봐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있는 돌들로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용함 받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찬양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 될 것 같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예배할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에스더서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전에 왕의 부름을 받고 나 가기 싫어.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래? 근데 그 와스티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아주 이야 이럴 정도로 응? 김태희 같았나 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김태희 미모는 이제 좀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만해져가지고 안 간 거. 그러니까 폐위시켜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에스더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괜찮은 것처럼, 좀 고상한 것처럼, 많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아덴에서는 막 로고스와 이데아를 찾는 어떤 말의 유려함과 그리고 그 논리와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했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령께 의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날 사건에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금과 은은 내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있는 가문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성령이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를 걷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뭐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남자들만. 뭐 여자가 더 많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아덴에서는 몇 명 이름이 나와요. 구원받은 몇 명의 이름이. 물론 한 명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아마 이 이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면서 정말 금메달을 딴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동메달을 막 결정을 짓는데 거기서도 미끄러져서 동메달도 못 따고 4년간의 수고가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우리 인생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정말 희락을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성공에 도취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너무너무 정말 사는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희락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는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도 했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최대의 지도자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거할 때 난 너무 약했어. 너무 두려워했어. 너무 심히 떨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싶지만 또 그런 게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는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요, 무서워서, 내 삶이 무섭고 불안하고 막 나를 잡고 복음 때문에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했고요, 그 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뒤의 문장을 보니까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4절에 보세요. 4절 말씀 좀 열어주세요.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이 있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내가 전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심히 떨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이지 네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암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많은 자기의 지혜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보여질까 봐, 그것이 전달되어질까 봐 고린도 지방은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강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곳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이루지 못할까, 그는 정말로 거룩한 염려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담대한 사도였지만 이렇게 나약함도 고백하며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을 너무너무 소망하고 내 지혜가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도요,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저도 설교자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2, 3일을 하나님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고 주시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답답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몇 초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러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뭐 얼마 준비하지 않아도요 그냥 단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설교를 하고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하여도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설교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능력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면 쇠약해져서 병들어 급기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내 귀에 들려도 내가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아멘으로 받아 먹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쇠약하여지고 내 영은 급기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렇듯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걷지 못하던 선전미문의 그가 일어나서 걷듯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경꾼이 아닌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요
삶 가운데에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